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에게 레마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 안 해도 살아있는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셨는지요? 현장에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말씀 잡고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그 현장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찾느냐? 열매를 추수할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첫 열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은 생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돈 많이 벌어진다.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진다.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는 또 그를 통해 구원받은 그 역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는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지요? 바울은 복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바울에게 붙이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등용시키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도 전도했겠죠. 왜 전도 안 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 복음 운동했겠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가장 많이 누렸다는 말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남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남겼듯이 바울도 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저 여러분도 뭘 응답받아 남기고 가야 되냐? 제자 남기고 가시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정호건이랑 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애들 자니까요. 띠띠띠띠 하면 애들이 깨니까요. 차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이렇게 7시쯤에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죠. 근데 못 듣겠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정호근이라는 연예인 지금 무속인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그 유튜브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다. 한번. 그냥 이 사람이 무당됐구나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제 컨텐츠를 끝까지 한번 봐봤는데요. 연예인들이 와서 상담합니다. 연예인들이 무속인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히든싱어인가 어딘가 나와서 어떤 트로트 가수를 이렇게 이긴 이제 어떤 이제 또 무명의 트로트 가수가 나왔는데 보시면요. 야 연예인들 100%구나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 100%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기에 출연한 많은 연예인들 링크를 이렇게 봤거든요. 막 울고불고요 난리 납니다 아주. 그 정호곤이라는 연예인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 먹고요, 눈물 흘리고요, 결단하고요. 한기범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연예인이 해준 그 무속인 한 말 때문에 다시 2차 출연하고요. 한 대로 됐다 이거죠. 제목이 그래요. 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10장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구원직으로 작정된 또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비유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지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붙지요. 돈이 있으니까 세상 재밌지요. 돈이 있으니까 할 거 많죠. 근데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끊기고요. 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먹을 것까지 없어지는. 그때 탕자가 이 둘째가 아버지 집에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초점이 어디에 있지요? 아버지께 있어요. 사실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말씀이 살리지요. 말씀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말하죠. 나도 누구라고 하죠? 나도 아브라함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 나도 누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씨요. 씨에서 난 자요. 그리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다시 말하면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인데 많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멸망받았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는 민족이 로마에 소속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세금 하나 내는 것도 벅찬데 2개 세금, 3개 세금. 그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했다. 나도 이스라엘이 사람이지 않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 착각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낙심도 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간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누굴 원망했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기서 뭐 광야에서 물 먹어야 된다, 내가 너 고기 먹이겠다, 그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기도 먹이셨고 만나도 먹이셨고 물도 먹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봉사활동했을 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성경 백독했을 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언제 변화됐느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부딪힐 때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단,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복음은 우리가 여기가 답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전하면 복 받을 거니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의 고백 앞에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16장 20절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아직 말하지 말랍니다. 왜죠? 얼마나 신앙 고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면 그 사람도 그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랬어요. 왜냐? 17장 가보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말하라는 겁니다. 가니까요 아닌 거예요. 도망칩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한 인물을 말하는데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2절부터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아합, 그 아내는 이세벨. 신기하죠. 이 불신자들이 웃깁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죠? 엘리야에게 물어요.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너 때문에 비하는 거라고.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길에 오바댜를 만나죠. 그 오바댜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합을 섬기는 850 거짓 선지자랑 만나자고 하자. 오바댜가 깜짝 놀라죠. 엘리야를 섬기는 아합 왕의 충신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을 숨겼고 내가 선지자 100명도 숨겼고 근데 당신이 내가 만나게 한다면 나도 위태롭고 당신도 위험하지 않냐? 엘리야가 아니다. 만나게 하라. 만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850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하죠. 똑같다니까요. 그 정호근이라는 사람이 그 무속인이 하는 말 들어보시라니까 똑같습니다. 막 불내려고 하죠.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엘리야가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850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끝날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아합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봐라 누가 참신인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 850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요. 오히려 더 이게 악신 들려고 했고 얘기해요. 내가 네 죽이지 않고는
그 말에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완전히 낙심해 버립니다.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다 했습니다. 내 사명 다 했습니다. 나 이제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40주 40야를 달리게 하시죠. 그 달리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네 가지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 성경 뭐라고 하죠? 그 속에서도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열왕기상 19장 찾으시죠? 찾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불, 지진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오늘 엘리야는 열왕기상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콜 데마마 다카 이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큰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간혹 오해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콜, 데마마, 다카, 하나님은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는 분이신데 돌 쪼는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서 들려주시죠? 호렙산에서 들려주십니다. 호렙산은 어느 산이죠? 똑같은 이름이 뭐지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썼나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저 현장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살리라는 겁니다.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런 판단하지 말고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살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바알의 거짓 선지 850명과 엘리야와 싸우기 전에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댜가 뭐라고 했죠?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선지자 몇 명? 100명을 각 굴에다가 50명씩 내가 감추고 내가 먹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상태가 돼버렸죠? 나는 뭐라고 말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나만 혼자 남았다고. 100명 남겨놨는데. 사람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저 여러분.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귀가 딱 가려져 있어요.
돈 없어 힘들다. 돈 없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맞아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4단계, 우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4단계로 들어간답니다. 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전화도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지? 참 코로나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2주 동안 이제 뭐 6시 이후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전화 걸게 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생명 살리라고요. 생명 살리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19장에 8절인가요? 18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우리면 된 것 같은데 우리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구원적으로 정말 작정되는 정말 있는가 우리는 의심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이번 한 주간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적으로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7은 완전수지요. 7,000명이라는 사람 이 숫자가 뭐 7,000명이라는 진짜 실제 숫자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한다? 많다. 우리 주변에 구원자 작정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일평생 하나님 저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운동 하라고. 중요한 건 말씀이면 되는데 말씀이면 살아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율법 두셨고 예배 두셨고 심지어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율법과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너희 이스라엘에게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든 예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생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 생명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왜냐? 생명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셨다. 우리가 빵가루 떨어뜨리면 그 빵가루 개미들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놓쳐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로마에, 영국에, 독일에, 미국에, 이 대한민국까지 이 조그만 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2, 3, 5천 종족 향하여서 얼마만큼요?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시기하게 하여서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게끔. 바울이 지금 그렇게까지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데 11장 2절에 말하잖아요.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등한시켰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으로 증거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 바울은 어디로 방향을 돌리죠? 이방인으로 내가 돌리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 9절 이거는 좀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났습니다. 가만히 있었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복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셨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따로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오히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혹시 문이 막히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문을 막 뚫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문이 자꾸 막혀요. 우리 같으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정확한 전도의 선교지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막힌 문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답답한 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앞이 좀 뚜렷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우리 출생 자체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 가지고요?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요.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역전시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훨씬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이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성공자를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역전시키실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바울은 얼마큼 얘기하느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낙심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막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막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죠. 접붙이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다시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쭉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17절 24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거늘. 돌 감람나무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참 감람나무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게 이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그 가지들 누구예요? 참 감람나무 거기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참 감람나무도 돌 감람나무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결국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복음을 말하죠.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나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이요 지금 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축복하셨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잠깐 유보하고 계셨죠? 결론입니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 자꾸 전달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야, 원가지도 하나님이 버리셨어. 뭐 때문에요? 안 믿어서요. 사단은요 이게 교묘합니다. 줍니다. 근데 결국 뭘 못 믿게 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 믿어요. 믿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안 되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는 너무 부담됩니다. 부담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참 포도나무 관련 내용이지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예인 컨텐츠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 내릴 때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불로 방언 받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 내릴 때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리스도라는 이 원나무에 하나님이 접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받은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해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승천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 그 말씀의 핵심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현장에 흩어져서 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 하나님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확인하며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